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4절에 어제 나눈 우리 말씀에서 바울은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지금 현재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참으로 어려움 중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 믿고 있는데, 복음으로 살고 있는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었죠. 심지어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핍박하거나 공격하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악인들은 잘 되고 번영과 안락을 누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의인들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모습 우리 주변에서나 또는 우리에게서도 종종 보여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항상 드는 생각은 과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대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이 이와 같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이러한 고난 중에 있게 되는 것을 그냥 두시면 안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조금 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들이 나에게 계속되는가라는 생각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상황이나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인 아이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여름 사역을 앞두고 특별히 이 작년 성경학교 형식으로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며 이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주어진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자녀들 앞에 말하고 가르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적인 내용, 신앙적인 내용,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다라는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주어지게 될 때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다음 세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이 열리고 원망이 터져나오고 그 원망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모습이 혹시 아닌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말합니다. 6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7절에서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다. 여기서 안식은 평안을 말합니다.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안함.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됨을 말하는 것이죠. 박해와 환난 중에 있었지만 그것을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은 분명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날, 그 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가 있다. 그때가 그날이죠. 그날의 모습입니다.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모든 자들이 알게 되는 그때. 아직은 그날이 아니지만 분명히 그날이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죽을 죄를 당연히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죠. 하나님의 공의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공의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시작된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됩니다.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당장 힘들고 어려운 나의 형편과 상황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말하고 표현하는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앞에서 무엇을 말하고 표현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결정짓는 모습입니다. 불안한 모습,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습으로 끝내버리는가, 원망하는 모습, 후회하는 모습으로 끝내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기다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부분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상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각한다면 2000년 전에도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그때 예수의 재림이 있을 때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자들이 형벌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기준은 분명합니다. 착하게 살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그냥 단순한 도덕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 9절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자, 말씀에 있는 내용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고, 그 말을 우리는 말씀으로 또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해야 될 부분이죠. 자, 그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년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집니다. 이거 알고는 있는데
흔히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지금 상황과 형편이 이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입니다.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때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분명히 있습니다. 재고되지 않습니다. 항소되거나 재심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때에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 자, 10절에 그날에라고 합니다. 그날에. 같은 그날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의 강림은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날을 기다렸고 성도들은 그때에 영광스럽게 그분을 찬송하고 환영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는데, 자, 괄호에 있는 부분을 볼까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바울은 말했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고, 지금까지 말해왔고, 지금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다. 처음부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전해진 이 이야기를 믿고 있었고,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날을 기다리고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그날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날을 믿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더 치열하게,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날을 믿기 때문에 지금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그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열심을 다해서 삽니다. 그의 열심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지금 현재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왜? 그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지금 현재 그날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무엇을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그 날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자, 11절 말씀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도록,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거 중요하고 급하죠. 더 급한 게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에요. 진학 문제, 직장 문제, 그리고 모든 심지어 결혼 문제까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제목 두 번째는 모든 선을 기뻐함. 모든 선을 기뻐한다. 선을 기뻐하도록. 이 선은 단순하게 그냥 악과 선, 불의와 선 이렇게 나눌 것이 아니라, 선은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셔서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텐데, 기도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한 기도를 꼭 드리십시오. 모든 선을 기뻐하도록,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 바울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의 공의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날 것인데, 지금 억울함을 당하고 지금 부당함을 당하고 지금 공격을 받아서 핍박 가운데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있을 텐데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볼까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날에 대한 믿음이죠. 그날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날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가,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한 고백을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보여주고 가르치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신앙적으로 적극적이고 가장 최선이고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이고,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나의 신앙의 표현과 말과 표정과 가르침 속에 담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 닮은 자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신앙을 이어갈 텐데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하셔서 예수 재림의 때에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당하는 문제와 어려움과 힘든 일들 때문에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신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어른들, 선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